오늘 역대상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이 있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11절 보면은 내 생명의 연왕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면은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내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이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다윗의 그 자손들 중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목할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할 네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씨들이라면 복수가 되는데 씨라고 하는 단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가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자,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할 때 내 씨들이라고 해야 할 텐데, 우리가 본문 성경을 보면은 단수인 내 씨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의 그 혈통인 다윗 집안에서 태어날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런 점에서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자마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족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면 다윗은 다윗 왕가의 조상인 셈입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뭐라고 합니까? 견고히 흔들림이 없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보면은 다윗 계보이고, 그래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 씨라고 그랬기 때문에 메시아를 이 속에서 언급을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여러분 언제 망해버렸습니까? BC 몇 년인가요? 587년 역사적으로 5월 9일 날인가, 그러니까 다윗 왕 손의 마지막 누굽니까? 시드기야를 통해서 왕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그때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해서 바벨론에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 왕손들과 맺어진 언약으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죠. 따라서 다윗과 맺어진 언약의 성취로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한 가지 여기서 참고할 것은 늘 제가 여러분 당부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두 단어가 성경 전체 핵심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두 번째 언약신앙, 하나님 나라 언약신앙, 이 두 단어가 성경 전체를 뭐라고 할까, 간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언약신앙을 살피려고 하는데, 언약신앙을 크게 나누면은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언약신앙이 첫째로는 행위 언약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행위 언약. 그러면은 이것은 구약을 말한 거죠. 행위 언약, 율법.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이 있을까?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로 맺어진 언약. 그래서 행위 언약을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하면은,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럼 구원받는다거든요. 왜 재차 설명을 한다면은 구약의 율법 신앙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율법적인 신앙을 하나같이 감당을 못하기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죄값을 치르셨는데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이젠 당신을 믿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은혜 안으로 초대하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말씀 중에 행위 언약의 대표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 군데 찾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인데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 최초로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통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여기서 임이라고 하는 건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얼마나 그 동산 자체가 아름답고 그래서 좋은 과일들이 아주 온 그 동산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하시기를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뭘 금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반드시, 개역성경은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아까 뭐랬으면 행위 언약이다. 네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쁨이라는 말이고 행복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에덴은 사랑의 동산이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점에서 한 가정이나 한 교회 공동체나 한 나라나 똑같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반드시 어떤 강력한 법이 있어야죠. 법. 그러나 제가 여러분 누차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법과 사랑이 있는데, 그냥 부모는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으로 징치하지만은 그 아들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법으로 온단 말이에요. 법.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고,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다. 그래서 말했지만 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나 한 국가나 뭐가 있어야 하냐? 반드시 거기는 지켜야 할 선악과 법이 있어야 한다. 그냥 법은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법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기가 죽이고 위축되고 경직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한 가지 엄격한 법 하나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들을 네가 마음껏 먹되, 이건 자유거든요. 먹되,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큼은 네가 먹으면 죽으니까 그걸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 행위 언약을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가정으로 말한다면 그 가정의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부부관계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침범하면 안 돼. 부부라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것만큼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지만은 분명한 법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교육적인 면을 보면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 사랑을 말을 했는데, 교육이 너무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가정에서는 이 사랑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고래가 칭찬하면 춤춘다는 그런 말도 나온 거고, 그런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 맞는 말이지만은 어떤 교회, 어떤 가정, 어떤 나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법이란 선악과가 없는 자녀 사랑, 부부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은요, 뭐라고 할까? 결국은 콩가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법,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인데 우리 입장이 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아이들을 징벌을 했는데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을 징벌을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독재야, 우리 아빠는 지나치게 율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고, 그래서 이 법이 너무 강하면은 사랑이 죽고 사랑이 너무 강하면은 법이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은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정해 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상 모든 인종이나 가정에서 유일하게 이 동일한 것 하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하고 똑같을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에게 다 있죠. 인정받고자. 그러니까 자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녀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기가 죽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내는 반드시 어떤 여러분 그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다고 그러고, 또 반대로 아내에게 남편이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또 신경쇠에 걸리고 또 뭡니까? 원만한 직장생활, 대인관계가 좀 안 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행위 언약을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이 계속 율법적 이 행위의 언약에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신약에 와서 은혜 언약으로 그 행위 언약을 바꿔버리신 것이죠. 자,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 내 취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찾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읽지 않으면은 결국엔 나중에는요 성경이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귀찮지만은 여러분 항상 찾는 습관을 좋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8절로 9절을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말 은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칼라거든요. 칼라. 이 칼라라는 말은 기쁘다는 말도 칼라고 은혜를 받아도 칼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기쁘고 은혜 받으면 기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의 또 다른 해석은 공짜다. 또 두 번째로는 선물이다. 이런 이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물인 공짜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라면은 뭡니까?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것. 근데 구약의 언약은 아까 제가 처음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행위 언약에는요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행위 언약에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의 행위 언약인데 그 행위 언약 속에 첫 번째가 노아 언약인데 9장 창세기 9장 9절을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도 언약을 함께 세웠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위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맨 처음에 하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의 표시는 뭘 주셨냐면은 그것이 바로 이런 무지개라고 그랬습니다. 무지개.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표시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가끔 이 창세기를 볼 때 생각하는 거 이상하게 느낀 것은 여러분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마는 대통령 취임식 때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들었었거든요. 무지개가. 자, 그런데도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정말 왜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이제 그건 지금 모르죠.
또 하나 노아 언약은 지금 말한 노아의 가족들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날짐승, 들짐승,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9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나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 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캐톨릭에서 요한 칼빈이, 존 칼빈이 이 개혁을 한 지가 벌써 500 지금 몇 년인가요? 됐는데, 그때는 이 구원신학의 흐름이 출애굽기였습니다. 500년 동안. 구원신학의,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의 핵심이 여러분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2000년대로부터 들어와서부터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창세기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들은 그동안 누차 배워왔던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죄와 심판 안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으로 뭐로 갑니까?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렇게 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 신학을 이걸 제가 다 언급은 못하지만은 신학이란 뭘 말하냐면은 창조 신학 혹은 환경 신학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창조 신학, 환경 신학. 그러니까 창조 신학이란 것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생태계, 사람과 더불어서 구원받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 생태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들. 자,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7장 뭡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거든요. 17장 2절을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에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무지개 언약의 표시를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시는 뭐로 여러분 주었다고 기억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는 창세기 17장 10절인데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후손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켜질 내 언약이라. 이게 할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하나의 사인, 표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세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구원의 표시라는 뭘까? 세례죠. 구약은 할례고 신약은 세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영세라고 그러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로 가지고 뜻은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인데 하나님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의 그 아래에서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증거를 말하면은 하나님의 첫째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도록 했고, 또 하나는 모세의 언약의 증거가 뭡니까? 십계명 말씀이 적어진 두 돌판이 있죠. 두 돌판. 그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언약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말로, 언어로 맺어진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해서
말씀 언자, 약속할 때 쓰는 이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구약사를 살피면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맺어진 계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자기들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주 음란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계약 문서를 무효화시켜버렸죠. 무효화시켜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1장을 합시다. 호세아 1장. 다니엘 성경 다음에 있는 성경이 호세아죠. 하나님은 호세아 1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경에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문제는 호세아의 아내가 참 골치 아픈 여자예요. 정말로 골치 아픈 여자예요. 호세아 1장 6절을 제가 했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래서 그냥 고멜이라는 이 호세아 부인이 딸을 낳는데, 근데 이 여자가 선지자의 부인이 바람에 나가지고 외간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 낳은 이 이름이 이 로루하마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은, 로자가 먼저 나온다면은요 부정사로 보면 됩니다. 로자가 먼저는 부정사.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로가 아니라 루하마는 용서한다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는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그냥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한 선지자의 가정사를 이스라엘에 당면한 민족적인 비극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따라서 선지자인 호세아를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말한다면은 호세아 안에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음란의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데려다 놓으면은 또 다 넘어가서 다른 남자, 외간 남자, 쉽게 말하면 다른 신들을 계속 상징해요. 그렇게 금하게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씨를 받아서 자녀를 또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적으로 호세아가 슬픈 인생 이야기죠. 그래서 고멜이 다른 남자에 나가서 살고 있으면 호세아가 돈을 주고 또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고멜이 담을 넘어가서 다른 남자랑 살면서 이번 아들을 낳았다고 하거든요. 호세아 1장 8절 9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롯자는 부정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는 첫 번째 이 딸은 로루하마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 로암미. 즉 로암미는 내 백성 내 아들이 기단이다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뿌리 났으면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내 새끼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 신의 산에 맺었던 언약의 법을 파기했다는 뜻인 것이죠. 파기했다. 그래서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했다. 자,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은 복음이 이 땅에서 없어졌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에레미야 31장으로 해봅시다. 에레미야 31장.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을 뭐라고 말하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말씀이다 한다. 이렇게 이 말을 하죠. 다시 설명한다면은 구약의 행위 언약과 신약의 은혜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에레미야 31장에서 그렇게 언급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에 매인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하고 전체를 연결을 시키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곧 은혜의 언약이란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여러분 법이라는, 새로운 사랑의 법,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남자와 여자가 시작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약 신앙의 기초를 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주례를 목회자가 할 때 여러분 그 끝으로 하는 말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 반드시 이 말을 목회자가 해줍니다. 선포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은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이혼을 잘합니까? 안 합니까? 이혼을 많이 합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근데 반면에 가톨릭 신자들은요, 이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우리 그 일반 개신교 신자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이혼을 입에서 거론을 하고, 근데 왜 천주교 신자들은 이혼을 안 하고 못하게 하느냐? 천주교의 교리는요, 이혼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하나님의 맺으신 거 언약을 지켜라. 언약 신앙을 깨만들다 해서 이 비율로 천주교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천주교 교리 자체가 이혼을 절대로 금합니다. 하나님 금하신 거.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 33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어진 구약의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했다고 그랬습니까? 돌판에다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을 했다 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어디에다가 마음판에다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한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기준을 말한다면 그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언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앙의 이 신경의 신앙 고백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동방, 우리는 기독교 그러면은 우리 지금 개신교회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와 그 다음에 캐톨릭, 그 다음에 러시아와 그리스도, 그리스 나라에 있는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여러분 그 기독교라고 그러죠. 이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 침례 교단만큼 신앙 고백을 거기는 안 합니다. 거기는 그 침례 교회는 교리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우리 마음에 누가 기록을 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이 신앙 고백을 기록한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게 핵심이 뭐냐고 할 때 그것이 34절이죠. 34절 에레미야 31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히 해석한다면은 우리들의 모든 있는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이 기록을 했다는 말씀의 핵심이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으란다.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인 내가 나를 보더라도 이것도 죄인 것 같고 저것도 분명히 죄인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네가 안에만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겠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던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말씀이 신약으로 와서 어디에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냐? 새 언약이
자꾸 성경을 찾으러 가니까 귀찮기도 하겠지만은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서 자기가 자기 성경을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만찬이고 성찬식인 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8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뭡니까?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100% 어디에 성취가 되었냐면은 어디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산이에요. 십자가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그 사랑이 예수를 믿는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 끝나냐? 그러면 구원파죠. 우리가 구원파라는 여러분 종단은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들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구원파가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가 빗나갔냐 하면은 그분들 주장을 들어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문제는 과거에 지은 죄나 현재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그들 말대로 한다면은 그것이 그 죄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들의 교리니까. 그러니까 듣기에는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는 왜 예수를 안 믿는 거다,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왜? 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로마서 5장으로 제가 옮겨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읽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복잡하게 이해가 되게 하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정리돼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분들이 정말로 잘 믿으려고 말씀 중심으로 하지만은 신학적으로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저 악랄한 여러분 사입이 신천지보다는 훨씬 점잖하죠. 100번 낫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요 성경이라면 아주 도사라죠. 그분들은 성경을 아주 얼마나 붙잡고 삽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들이 언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구원파들처럼 언제, 몇 년, 몇 월, 몇 시에, 몇 초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내버려 시인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파처럼 앞으로 지는 모든 죄악들 용서를 받았겠냐, 여기서 우리가 몇 말씀 나누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미 구원을 여러분하고 내가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교제인 화평을 지금 강조해요. 로마서 5장을 보면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에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성화라고 합니다.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서도 아무 짓이나 내 본능대로 그렇게 산다면은 그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된 거죠. 구별.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불문하고 화평이 깨어지는 거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거기에는 화평이 깨지는 거기에는 반드시 크든지 적든지 죄 문제가 있죠. 제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부부관계 화평이 깨졌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가까이 가서 어떤 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아무리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했을지라도 그때부터는 관계가 금이 가는 거죠. 금이 가면 교제가 끝나는 거예요. 나 너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뭡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웃 간에도 부부 간에도 여보 내가 미안하오. 아내가 생각을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화평을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뭘까? 샬롬이 없어지는 거야. 샬롬이. 그래서 화평이나 샬롬은 같은 뜻이지만은 샬롬이란 하나님과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거나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아울러 말하는데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그때는 뭐죠?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하면은 성화가 이루어진다. 성화. 그래서 우리들이 시시때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내가 나를 볼 때도 때로 멍청한 짓을 내가 하거든요. 그때 그런 말을 안 해야 하는데. 근데 불쑥 해놓고 보니까 아차. 응? 그냥 멍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잠깐 내가 실수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은 그래서 이제부터 성화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의 당부인 거죠. 그 다음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 문화로 들어갈 때 당당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 말이 다 맞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제가 늘 강조하죠. 큰 돌을 던져도 물에 던지면 가라앉고 모래를 던져도 가라앉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화에서 영화란 거지. 영화. 그러므로 구원은 분명히 하나지만은 구원의 내용을 말할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예수를 믿고 그분과의 건강한 교제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또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교회만 다니니까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장로 그건 여러분 아니죠. 세 번째는 이 다음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완성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뭐라고 당부를 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당부를 한 거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그건 여러분 그 뻘소리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다. 그러면 왜 사도 베드로가 그런 당부를 했을까? 악한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삼킬 만한 자들을 영혼을 찾아다닌다는 그런 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중요하고 의복도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특히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냅시다. 절제가 중요하다. 절제가 중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쁜 것만 절제하라. 참어. 우리가 누구와 싸울 때 참어. 그것만 여러분 절제가 아니라 여러분 착하고 좋은 일에도 이제부터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약에 4대 언약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누구하고 맺은 언약? 노아하고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세 번째 모세하고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늘 본 말씀에 다윗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상 17장 14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 내가 영원히 그를, 여기서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는 주 예수를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 아까 그랬죠? 만약에 영원이라면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금방 끊어졌으니까 했었는데, 이 언약이 에레미야 31장으로 이어지더니 드디어 마태복음 26장에서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좀 복잡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되면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좀 넓어졌는 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내